여제자 답이다. 여제자 답이다. 예, 또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럼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까요? 살아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죽을 때일까요? 예, 그렇죠. 살아있을 때는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이제 다 살고 이제 죽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그러죠.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리고 그 대통령에 대한 모든 것 평가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 절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떤 큰 업적을 남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보시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말씀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 속옷과 겉옷을 다. 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39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반응을 자세히 보면 다비다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는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그 다음 누구죠?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뭐 했습니까? 울었다라고 합니다. 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지금 울었다. 그렇게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죠. 자, 사람이 죽었을 때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웃는 사람이 있죠. 웃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잘못 산 것입니다. 울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잘 산 것이죠. 잘 산 것.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과부가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과부가 울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이런 모든 과부가 이 도로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울었을까? 잠깐 위로 올라가서 3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파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네. 자,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이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 이것도 적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힘이 많았다. 힘이 많았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비다는 얼마나 좋은 사람일까요? 오늘 저와는 모두가 이 다비다를 통해서 크게 도전받고 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비다는 과연 누군가 오늘 잠깐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5가지로 자,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의 제자. 네, 첫 번째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3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36절 말씀 보면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누구라고 그러죠? 여제자.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다비다 빼고 여제자라는 이 단어가 붙은 사람 만난 적 있으십니까? 예.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여제자라는 이 단어가 붙어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바로 다비다밖에 없습니다. 다비다. 여제자. 여기 제자라는 이 칭호가 괜히 붙은 것이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제자라는 이 칭호가 붙은 것은 그가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칭호가 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누구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하는가? 그래서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누가 제자인가? 다시 시작.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자, 지금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서 자, 누가 제자라고 말하죠? 사랑.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비다를 향해서 여제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그가 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34절부터 보십시오.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다비다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제자였다.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비다의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제자라는 이런 칭호를 받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모두도 똑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십시오. 이름값을 한 사람. 자, 그러면 자, 이름이 무엇인가 잠깐 우리가 주목해 보시겠는데요. 다시 한번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름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6절 말씀에 자, 욥바의 누굽니까? 다비다. 이 다비다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어떤 이름이 나오죠? 도루가. 자, 다비다하고 도루가가 나오는데 어떤 뜻인가? 그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눈이 아름다운 영양. 눈이 아름다운 영양, 그런 뜻입니다. 자, 눈이 아름답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눈에 쌍꺼풀이 있고, 그런 아름다운 눈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은 외모를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외모를. 그러면 오늘 다비다 또는 도루가라는 이름의 뜻이 눈이 아름다운 영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그런 쌍꺼풀 있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잠언서 가서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눈이 아름다운 눈입니까? 아니면 나쁜 눈입니까? 아름다운 눈이죠. 그러면 지금 잠언 22장 9절 말씀에서 선한 눈을 가진 자, 이 눈은 정말 아름다운 눈입니다. 근데 이 눈이 왜 아름다운 눈이가? 그 다음 모습 보시면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자, 그러면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그 눈에 누가 보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고 또 양식을 나눠줄 때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하죠?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비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비다가 바로 이런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다비다는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눈이 선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다비다고 또 번역하면 도루가라는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눈이 아름다운 영양. 다시 말하면 이 다비다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름값, 이름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콜럼버스라는 사람 아시죠?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죠. 자,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황금에 대해서 황금을 얻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항상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자기 이름입니다. 이름 풀네임을 보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근데 이 크리스토퍼라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사람. 이 이름 때문에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과연 내 인생 가운데 황금을 얻고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얻고 인생을 살 것인가,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결단을 내렸는데 황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업고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년 동안 그는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누군가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난 14년 동안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이때가 가장 행복했던 그런 순간입니다.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작은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지금도 업고 다니고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다비다나 도르가는 바로 그 이름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다비다 회원들이 바로 그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시고 주님께 칭찬받고 또 상급받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달란트로 봉사한 사람. 네, 성경 다시 한번 보시죠. 자, 39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지금 39절 말씀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누구라고 그러죠?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다. 자, 지금 다비다가 죽었을 때 모든 과부들이 지금 와서 울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다비다에게 지금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더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다비다도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도 역시 과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과부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받아야 될 사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똑같이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뭘 베푸고 있냐면 도움을 베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똑같은 상황인데 저 사람은 돕는 사람이 되고 나는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다비다에게 이런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비다의 그 마음에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들은 찾아와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뭐라고 그러죠?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거늘. 자, 그러면 다비다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속옷과 겉옷, 옷 만드는 재능입니다. 이것이 달란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비다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그가 받은 달란트입니다. 옷 만들어서 주는 것, 겉옷도 만들어 주었고 속옷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비다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달란트 썩힌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그런 자신보다 더 어려운 그런 과부들에게 속옷도 지어주었고 겉옷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써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는데 우리는 달란트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다비다는 모두가 다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가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달란트로 주의 영광에서 꼭 아름답게 쓰시고 또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죽는 순간까지 봉사한 사람. 네, 죽는 순간까지 봉사한 사람이요. 자, 3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예. 자,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그랬죠?
자,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자, 다비다는 언제까지 봉사했을까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예,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까요? 예, 그런 마음 변치 마십시오.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봉사와 헌신이 언제까지인가?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일은 은퇴할 때까지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비다가 바로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언제까지냐면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가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미국 그 영화의 그 거장이라고 하는 헐리우드에 가면은 뭐 이런 일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지금 영화인들끼리 모이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 가장 유명한 뭐 배우라든가 아니면 또 유명한 그런 또 뭐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강연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유명한 배우가 초청이 돼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이제 귀담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여배우가 강사에 서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여배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행운의 사나이가 누굽니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가 이런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나는 이제부터 더 이상 배우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남은 생에 내 모든 인생은 그분께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연설한 것처럼 이제 배우를 그만두고 목사님에게 이제 시집가서 사모가 되어가지고 평생토록 주를 위해서 이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누군가가 또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배우의 모든 명예와 이 부를 다 버리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라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부귀와 영화보다도 그리고 영국의 여왕보다도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나에게 언제나 보석 같은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죽기까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화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보화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옆 사람 모시고 집사님, 성도님, 예수님을 보화로 우리 받아들이십시다. 최고의 보화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믿으셨다면 또 그분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최고의 값진 보화를 여러분 얻으신 것입니다. 그분을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은밀하게 봉사한 사람. 네, 이제 5번째는 은밀하게 봉사하는 사람인데요. 자, 우리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일어나 그들 왕에게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나아가니 모든 가무가 그들 곁에 서서 울며 부르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진 속옷과 겉옷을 다 예. 자, 지금 39절 말씀에 보시면 또 다비다가 은밀하게 봉사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어떤 구절일까요? 속옷이라는 단어죠. 속옷. 속옷은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밀한 봉사를 의미합니다. 은밀한 봉사. 자, 그래서 오늘 다비다는 자신의 이 봉사가 그냥 나팔 부는 그런 봉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은밀하게 하는 그런 봉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봉사를 좋아하냐면 나팔 부는 봉사를 좋아하죠.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좋아합니다. 정치인들도 봉사하는 거 보십시오. 그들은 다 누군가가 알아주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
나의 이 봉사,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비다는 그런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봉사였고 은밀히 하는 그런 봉사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런 봉사를 기억하십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으로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자,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우리의 구제, 우리의 봉사, 우리의 모든 헌신이 나팔 부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어떤 결과를 나타났습니까? 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4절까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마태복음 6장 1절 4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제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팔 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밀하게 감추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 여러분, 이 감추는 이런 헌신이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크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거나 봉사를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감추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나중에 잘했다 칭찬하시고 또 상급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비다회가 주님 앞에 많은 또 헌신을 하고 있고 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표는 별로 없어요. 저는 이것을 장점으로 봅니다. 여기 표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은밀하게 하는 이런 봉사와 헌신이 주님께 더 기쁨이 되고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다비다를 꼭 주목해 보십시오. 곳곳에서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비다회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 기둥 같은 그런 여전도회로 쓰임받고 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다비다회가 되시고 우리 모든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도 겸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통해서 함께 도전받습니다. 주님, 다비다와 같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참 제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만났을 때 다 칭찬받게 도와주시고 상급받는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진산교회 다비다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날로 아름답고 또 복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참 좋은 교회로 소문나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고 모든 다비다회 회원들이 주님 섬기며 많은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큰 간증도 넘쳐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